43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 초반까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 초반까지입니다. 다 피셨나요? 예, 여기 나와 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너를 구속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 처음에 이게 막 구속했다는 게 남자 여자 사귀면은 이렇게 돼지 집착심 심한 애들이 집착하는 애들이 막 내가 널 구속해서 막 구속당하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구속이 알고 봤더니 내가 어떤 걸 값주고 사는 것,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구속. 그리고 여기 봤더니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속량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치른 그것 있죠. 내가 이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의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속량물이 그겁니다. 또 구스와 스바, 옛날에 쿠시 왕국, 우리나라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쿠시 알죠? 우리 에티오피아 쪽에 흑인 사는 구스와 스바. 스바는 아랍 쪽 거기 있는 옛날 나라였는데, 근데 그것들을 대신으로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다. 구속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존귀와 보배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 했더니 내가 사람들을 대신 너를 주어서 너의 생명을 대신해 내가 사람들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다. 넌 두려워 말라. 오늘 읽은 게 이 말씀입니다. 자, 구속과 성령에 대한 오해가 이제 없으시죠? 저처럼. 원래 없으실 거예요. 전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 이제 믿을 때. 제가 이 바탕 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곳이 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 정신으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가 대체 아버지께 어떠한 존재인지 제발 그 심령 가운데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예비하신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잠깐 동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한 1년 좀 넘었을 때 제가 이제 막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이제 막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우리 영원토록 여기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과 원튼 원치 않든 영원토록 동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그런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영원토록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좀 하나 돼야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누가 같이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원튼 원치 않든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토록. 물론 난 하나님 사랑하고 원했지만
그냥 혹시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뭐 같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는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고역이야, 고역. 근데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원토록 지금 함께 있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영원. 시간 없어, 그때.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 뭐 어떻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주여.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당신 사랑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걸로 모자랍니다. 당신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좀 하나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 마음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 마음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나도 마음 무너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마음 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 몇 개월 동안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면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 주세요. 마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함께 있기 원하는데 마음 하나만 주세요. 마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또 우리 주님의 특징이 이럴 때일수록 별로 응답 안 하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잠잠하시잖아요. 막 목마르 미치겠는데 마음을 달라고 그럼 막 마음 부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난 진짜 막 안 달라 미치겠는데 근데요 지나고 봤더니 세상에 가만히 계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때 얘기를. 제가 한창 이제 하나님 마음을 구할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갖고 잠깐 이제 단기 선교로 네팔을 가게 됐어요. 네팔을 갔는데 네팔은 이제 히말라야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지거든요. 밑에 아예 남쪽의 평지 좀 빼놓고는 다 산지예요. 산지. 근데 사람들이 사는 데가 해발 어느 정도냐면은 백두산 정도야. 보통. 백두산 거기 위에 정도 사람들이 다 그냥 집 짓고 살아요. 그래갖고 이제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러는데 한 현지 교회를 갔습니다. 현지 교회를. 정말 산 위에 교회가 딸랑이 있어요. 십자가 딱 달고. 안 그래도 주변에 다 사람들 높은 데 살고 있는데 거기보다 좀 더 위에 딱 있어요. 거기 물론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순결하게 마음 지키면서 그 산간을 막 맨발로 오가시면서 몇 시간씩 신방하시는 그런 목사님, 그런 한지인 분들 같이 먹고 자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있는데 근처에 한국인 선교사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와서 선교를 하셨나 봐요. 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아직 만나뵌 적도 없어요. 그분들 너무나 존경하지만 만나뵌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다음날이었나 이틀 있다가 봤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 있죠? 운영했던 학교를 거기는 더 이상 안 하는데 갔었어요. 갔다가 이 얘기를 슥슥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였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산지에서 제가 듣기로 자녀들이 2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산지잖아요. 산지 고지대. 거기서 주님 사랑 전하겠다고 하나님 아직 그 민족 몰라서 하나님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어져서 거기 순종해서 거기 갔습니다. 성도님들이 거기 가서 이제 섬기고 있었겠죠. 학교를 냈었어요. 학교를. 근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 사랑한다고 하나님 마음 거절할 수 없어서 거기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거기 갔는데 이제 하루는 주무시다가 자녀분들 이렇게 2분인가 계셨는데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 공기가 뭐 이렇게 호흡이 어떻게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마음 따라서 간다고 거길 그 여정을 따라갔는데 그 산지에서 하룻밤에 졸지에 자녀 둘을 호흡곤란으로 그냥 다음날 눈 떠봤더니 애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높은 산지를 갖고 숨을 잘 못 쉬었나 봐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 따라가겠다고 순종해서 갔는데 그러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분들에게 돌아왔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고도 없이 자기 자녀 둘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또 교회 근처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무덤이. 자녀들 무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몇 명 같이 간 사람들이 같이 이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현지 분들한테. 아니 이 성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어떠셨냐고, 그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감사하셨대요. 계속. 우리 같은 집안에 이런 한 순교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더 이상 여기서 선교하지 않고 다른 지역, 뭐 방글라데시였나 하여튼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사모님이 한국에 가셨다가, 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유도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그냥 제가 듣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에 가셨다가 수술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대요. 여기로 오지 아니하시고. 어떤 수술이었는가 했더니, 정확히 내가 기억 안 나지만 자궁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수술이었었나 봐요. 원인도 정확히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갑자기 마음이 든 게, 그게 무슨 뭐 혹이 생겨서 드러내셨던, 아니 무슨 암 때문에 드러내셨던, 아니면 모르겠어요. 혹시 뭐 어떤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내셨던 전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이 뭐 혹을 주셔서 그걸 드러냈던, 아니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드러냈던,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내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먼저 막 데려가시고 말이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사모님이 더 이상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순교, 할렐루야, 감사한데 머리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지만 더 이상 이걸 감당하기는 사람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나 봐요. 하나님 마음 따라서 갔다가 자식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했던 그 수술했다는 그 소식이 제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어떠셨을까 대체? 머리는 우리가 감사하지만 마음이 대체 어떠셨을까? 더 이상 너무 감사하지만 그 마음, 그 찢어지는 그 심령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계신데, 평상시 때도 맨날 이제 복음 전하시고 강단에서 그러시다가 저희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급실 실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얘만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얘만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아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여지껏 전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요 며칠 동안 짧게만 들었던 이것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을 이게 평생 알고 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막상 자기 아들 잃고 보니까 대체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줬다는 게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부어주셨는지 선교를 나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마음 따라서. 그 네팔에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다는 거, 한다는 거, 이게 대체 뭘까? 그때도 계속 그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체 어떤 대가들을 치르시고, 우리가 들었던 거 있죠. 십자가 복음. 내 죄를 위해서, 나 죄 있는 거 너무 나도 잘 아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기까지 이 메시지가 전해온 이 방법들, 이게 오면서 역사 동안 치러진 이 대가들, 이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어떤 대가가 치러질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내 전부고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좋겠는 게 정말 진심인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솔직히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원하지만 이걸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이런 거 겪는다면 난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누구든 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잃어서까지 하나님 마음을 내가 동하게 된다면 머리는 알죠. 그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 있고 좋은 곳 가 있는 거 알지만 너무나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아버지 마음이 더 부어지겠죠. 아까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알겠죠. 진짜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 시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있었던 내가 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것을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그 복음 듣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겨우 믿어줘 말어 이런 갈등했던 이 복음을 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제가 듣게 가셨는지를 쫙 열어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사사기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Judges 10장. 10장 13절에서 16절.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6절. 피셨나요? 삿입니다. 삿.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했으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가짐하시니라. 이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죄를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신데 하나님께서 맨날 남편 내버려두고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다른 우상들 막 됐고. 그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거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보신 대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하실 수가 없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게 우주의 질서입니다. 진리예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선고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와서 그제서 또 자기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고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치 않으리라 선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죄 때문에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근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아는 바대로 영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입다입니다. 입다. 사사 입다. 입다는요, 장녀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별로 취급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상처받고 자라다가 딴 동네 가갖고 건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자기들을 그 군대 지휘해줄 그 전쟁을 지휘해줄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 놀렸던 입다에게 가서 부릅니다. 입다야, 너 와서 우리 좀 이렇게 전투 좀 지휘 좀 해줘라. 근데 입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상처받고 자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냐면 자기 애들을 상처 준 거는 자기 애들은 그래도 아무리 우상 섬기고 그래도 자기는 혈통상 좀 있다 이거야. 너는 기생 아니냐 이거야. 이래갖고 상처를 왕창 받았는데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 전쟁 이것 좀 어떻게 좀 커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왜 가냐고 입다가. 내가 왜 가? 그랬더니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와서 이거 해주면, 이거 이기면 네가 우리 왕해. 왕해. 네가 우리 두목해. 네가 지도자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입다도 처음에 다른 뭐 거룩한 이유도 아니라 그냥 자기 여지껏 서름 받은 거 그냥 철회해볼 수 있는 마음으로 왔으면 오케이 너 진짜지? 오케이. 그래서 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전쟁을 치르러 이제 갑니다. 그 구절이 11장 29절입니다. 29절이 전쟁을 나가려고 했는데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끝나고 평안히 돌아올 때, 31절입니다. 우리 집 가족 중에서 내 집에서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가족들이 아니라 누구든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번제로. 자, 여기 보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입다가 여기 아까 봤던 지역들을 지나가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는 서원이 뭐냐면 성령께서 고백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나오는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번제가 뭐예요?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양을 잡아갖고 죽여서 가죽 찢고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거 태워갖고 이거 아시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입다가 맨정신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지만 성령이 처음 임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굳이 미래일을 얘기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마치 무슨 예금하는 듯이 하나님께 그때 그 말 맡기신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입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입다가 자기가 뭘 구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전쟁에 대해서. 그때 성령이 입다로 하여금 서원케 하고 고백케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이기고 만약에 돌아왔을 때 누구든 처음 나를 맞이하는 내 집 문에서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 입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어요. 왜냐면 성령께서 그냥 예언케 하시니까, 말하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입다가 전쟁을 승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입다 나오기 전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미 전 박으셨어요. 말씀은 그 끝내셨어요. 그 결론이 하는 말씀은 진리예요. 끝이에요. 구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구원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말을 번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분명히 구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셔놓곤 갑자기 전쟁이 이긴 거예요.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들었죠? 아, 우리 구원 못 됐는데, 그래도 봐주겠지. 역시 또 봐줬구나. 이래갖고, 신나갖고 막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북치기 당하고 신났어요. 입다도 처음에 신나서 왔죠? 입다하고 돌아오는데, 입다를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처음 맞이하는 입다를 영접했던 사람이 정말 세상에 누구였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있죠. 외동딸. 얘가 자기 나와서 맞이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입다가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고 난리치는 입다가 그걸 보고 이 서원이 생각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딸 보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네가 어째서 네가 나왔냐? 네가 어째서 나와서 나를 이렇게 마음 괴롭게 하냐?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 입다가.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모르죠.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지 모르고 그냥 막 신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서운한 게 있잖아요. 입다가 서원을 반복할 수도 없는 게 딸이 자발적으로 이 독생 딸이 독생녀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성경이 픽션이 아닌 거 아시죠? 저 여러분의 자식이었어. 여기다 소중한 사람이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11장 39절. 아비가 그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성경이 거짓말하진 않죠. 이 딸이 죽었다는데 왜 죽었냐면 아비가 여호와께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딸의 마음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자격이 있어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눈꼽만큼도 없이 뭘 행하든 다 죄악 때문이고 온갖 이기심과 악함 때문에 있는 우리를 값없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자기 아들의 생명값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생명값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이 질서에, 이 말씀에 의한 질서에 의하자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없으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게 자기 말인 아들 있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죽어버리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재앙에 대해서. 여기서 이 독생녀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들이 선제부터 들어왔던 이것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께 받으시진 않으셨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우시죠? 충격적이시죠? 설마 하시죠? 제가 같이 이게 주변 사람들과 이 부분을 같이 아침에 묵상하고 나누다가 도저히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입다는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이 모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번복되려면 아버지의 독생 아들 이 값이 치러질 수밖에 없구나. 아들 주신 구원기 위해서 아들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입다에게 부어졌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과 이걸 나누는데 한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선하시는데 설마 애 봤냐? 애를? 말도 안 되지. 그냥 비유지, 상징이지. 하나님 선하시는 신이잖아. 사람을 어떻게 사람 애들을 해. 이 얘기 끝나자마자 모였던 우리 전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다 부어졌어요. 동시에. 왜냐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돼. 자기 자식을 준다는 게 말이나 돼. 사람이 이거 번제로. 말도 안 되죠? 이런 거 안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들,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겐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우리를 왜 못 박아 죽으신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신 거 믿으시나요?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그게 하나님께 우리는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돼.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 그러면 되냐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때부터 성령님은 입다가 달라집니다. 말년에 주님께 좀 어긋나 있던 기도원과 전혀 정반대로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다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쳤던 사람들, 이들이 치른 대가가 뭔지 아세요? 생명값입니다. 생명값.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값없이 지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전하는 사람의 그 생명과 함께 돼서 생명의 말이 나갑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패역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막아서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들의 생명값을 녹이고
녹여져서. 그래도 듣지 않게 하나님 아들 보내셨죠. 그 본체를. 근데 아들 오셨을 때도 우리가 잡아 죽였습니다.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좋다 그러고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평상시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미랄이 썩어 없어지지 않고는, 썩어 없어져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그냥 좋은 비유인 줄 알았죠. 그렇게 썩어 없어질 정도로 빡세게 하자.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문자 그대로 썩어 죽어 없어지는 걸 얘기한 거였고, 그 예수님이 섬기는 거, 내가 이 땅에 온 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생명 다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대속물로. 그냥 말인 줄 알았죠. 제자들도. 좋은 말. 설마 진짜 죽기까지 얘기하겠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근데 십자가 사건을 끝나고 주님 가시고 성령 임하시고 봤더니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 교통케 하는 거. 이게 근본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하나 되는 거. 이 십자가 사건 끝나고 봤더니 세상에 예수님 그 자기 대속물로 되셔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도 아닙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물로 오시는 가시기 직전까지 자기네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누가 높냐, 낮냐, 누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네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난 성경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된 그 놀라운 대속이 그냥 막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더 이상 내가 잘났냐 못났냐 이 땅의 어떠한 가운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 그 사랑한 그 사랑에 매여서 계속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치르신,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까지만 얘기했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제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 생명 치는 생명의 메시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없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그냥 삶으로 와서 그때부터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돌을 치면서도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퍼져요. 바울, 베드로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끔찍하게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바울이 고린도서 얘기하는 자기 고난을 보십시오. 그걸 잘난 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한다자 난 죄인 중에 개수고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거고 정신의 온전도 하나님 위한 거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 강권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 마음에 매인 사람들이 로마 전역을 지배했어요. 로마에서도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사자 밥에 자기 딸을 던져버리는, 눈앞에서 화형시켜버리는 이 모든 것을 치르면서 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치르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전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우리가 개개인 지금 이따 얘기했고 개개인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하나 자기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얘들이 막 하나님 등 떠밀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마음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이 메시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생명 녹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집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것, 내가 죄사함 받은 이 기쁨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면 들어올게요. 그렇게 와서 계속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나라 처음 왔던 개신교주 선교사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20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이 사람이 되게 똑똑했어요. 의학 해갖고 어디였더라, 옥스포드 이 학교도 조기 입학하고 이럴 정도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오지 아시아 쪽, 중국 쪽 이런 쪽에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도 있다는 거, 아버지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알아서 기꺼이 선교사의 마음을 몇 번이나 갈 때였습니다. 삶 가운데. 그때는 연극 부흥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웨일스 이쪽에. 아니, 제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거길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목회하면은 이미 말씀 전하고 있고 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몇 번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 저쪽 아시아 쪽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처음엔 중국으로 왔었어요. 중국에 와 있다가 이제 오지죠. 그 당시 때 생각해보세요. 1800년도 말인데 그 오지 때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백인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20 중반에 아버지 마음 따라서. 그러면은 또 아버지 마음 따라가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잠깐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아내를 내버려두고 그 비전 트립 같은 걸 갔다 왔어요. 중국 내륙으로. 갔다 왔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토마스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갔다 온 사이에 토마스 말고 다른 선교사의 아내가 이 스트레스 생각해보세요. 그 오지에 그 옛날에 나가서 그 외국 사람이 서양 문명에 있던 사람이 그 중국에 가서 있대. 지금 우리 중국 가도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토마스 선교사 말고 다른 선교사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게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또 토마스 선교사 아내에게 너무 큰 충격을 온 거예요. 그래갖고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 갔다 왔더니 세상에 이 아내가 애를 낳다가 아내랑 자기 뱃속에 들어있던 자식 있죠?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마음 따라갔는데 자기가 떨어지는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랑 그 자식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토마스가 그 다음에 잘하는 대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는 외국인 뭐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면 잡아 죽인다고 난리치는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아버지 마음 구할 그 시즌에 갑자기 이 땅에 밟았던 선교사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 하나씩 부어있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자식을 잃고 있는 그에게 방황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조선민족, 우리 아무 소망 없던 우리 민족 있죠. 그 민족이 내 사랑하는 신부다. 내 사랑하는 신부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 고백이 그냥 귀로 안 들어와요. 가면 죽는 거 알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매여서. 우리나라 같은 다른 선교사들 아펜젤러 이 땅에 왔을 때 아펜젤러가 이제 선교를 하다가 잠깐 안식년에 자기는 조선에 남아있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정신여고 여고생 조선 땅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다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근데 조선 땅에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여고생 있죠. 얘가 바다에 빠져서 얘 구하다가 아펜젤러가 죽어요. 구하다가 얘 구하고. 근데 이 소식을 아펜젤러 자식들이 미국에서 듣고요. 큰 방황에 빠집니다.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밤마다 그 아펜젤러 자식들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이 조선 민족들, 조선 사람들 이거 왔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엉망이야. 밤만 되면은 낮에가 되면은 뭐 전화만 막 욕하고 막 뭐하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이래. 밤에 되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엄마랑 아빠랑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와중에 또 이거 문지방 까고 보고 막 어린 마음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부모 뭔지 알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 들어져서 삶을 드리는 부모를 자식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조선 한 손의 여자 살리겠다고 내가 자기 아빠 죽었으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그래서 아펜젤 아들이 방황합니다. 방황. 그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아펜젤 아들의 그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조선의 생명을 들여 다시 와요, 그 아들이.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줬던 그 마음, 그게 부어져서 동일하게 조신으로 하십니다. 지금 얘기한 이 몇 명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없는 우리가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와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식 가슴 묻어가면서 자기 생명감 치러가면 대체 이 내게 받은 이 복은 뭔지 하나님 마음 뭔지 거기 매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만 원한다 그랬죠. 저한테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서 이들 전부 다 너랑 통일한 기도했다. 어떤 대가가 치러질지라도 내 마음 하고 싶다고 이들이 기도했다. 너 이럴지라도 내 마음 정말 원하느냐? 너 이럴지라도 정말 내 마음 원하느냐? 여러 가지 마음에 아니 이 마음 원하는 이 도전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줄까 말까 하는 이 고민하고 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주신 나를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 길을, 이 메시지를, 이 방법을 지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깎고 녹이고 몸이 깨뜨려지고 하는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저 여러분이 이 메시지 이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해 볼 때 이사야서 아까 내가 너를, 우리 주님 빈말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좋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들을 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백성들과 사람들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게 이렇게 존귀하다. 저 여러분 이처럼 존귀합니다. 머리로 다 감당이 안 될 만큼 이처럼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좀 감아보십시오. 눈을 좀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지금 우리 생긴 것 그대로, 꼴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어떻건 지금 있는 모양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좀 바라보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이 자식들의, 백성들의 생명값 치러가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정말 사실인데 이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엉망진창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요. 제가 이사야서 43장 눈 감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대신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와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갑시다. 각자의 마음 안에 내 당신의 사랑이 위해 존재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를 위해 이런 놀라운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 이처럼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이 사랑은 감히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감히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전부를 받으십시오.